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네, 믿음이 있으세요? 네. 자,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에는 사실 별로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예.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믿음, 장성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강한 믿음, 이 장성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0년, 20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장성한 믿음입니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또 목회자가 되면 그것이 강한 믿음입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장성한 믿음일까요? 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강한 사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되어도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나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구하지도 재물과 권세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을 꿈꾸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삶을 살아가시며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자 소리 없이 그들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에서처럼 대접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나는 사라지고 남을 위한 섬김과 희생이 더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서로 뜻을 같게 하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이 강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왜 교회가 분열할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교회를 갈라놓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자기를 고집하니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어른다울 때, 어른이 자기를 낮추고 어른이 자기를 희생할 때 교회는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내 중심인 믿음,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 내 이익이 중요한 믿음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참된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됨은 단지 우리끼리의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 하나됨은 우리 모두의 하나됨, 열방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 중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열방을 품기 원하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점점 더 확장되는 사랑,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침내 열방을 품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 한 사람도 온전히 품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10사람을 품고 100명을 품고 1000명을 품고 80억 세계인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떻게 세상을 품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에 대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은 물론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이르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멈추질 않았어요. 수없이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가 된 후에는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관심과 사랑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25절로 27절 말씀 함께 볼까요?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교회에서 받은 연보를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 교회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연합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가 힘을 모으고 함께 연합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해 가야 하는데 각자가 자기 살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슴을 넓혀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기 원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까?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지경을 넓혀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나 자신밖에 모르고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더 넓혀서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또 온 열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